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너무나 기뻐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붙잡았다라는 언어의 의미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꽉 붙잡듯이 붙잡은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했고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이 두 사람을 꼭 붙잡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자 소문이 샥 퍼져나갔어요. 그 거린이 걸었대. 그 거린이 뛴대. 찬양한대.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놀라 달려 나옵니다. 그래 하면서 막 달려 나온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그 행각에 모였어요. 이들의 관심은 두 가지죠. 그 나은 거린 한번 보자. 정말인지. 그리고 대체 이 사람을 그렇게 일으켜 세운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대체 누군지 좀 보자 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많잖아요. 마술, 서커스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해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요.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돼요. 그렇게 치유가 되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의사 선생님이 참 치료를 잘하셔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서 갑자기 질병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면은 으아, 그 목사님 정말 신령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때 성령 사역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척추가 펴지기도 하고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병원을 가서 나은 것, 또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해서 나음받은 그분이 저를 특별하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분은 달라, 그분은 특별해. 그럼 제가 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베드로도 지금 그 상황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 왔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인 양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주장이죠. 이 연약한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좀 약은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무한테나 이런 권능이 있겠냐? 나니까 이 정도 하겠지. 아마 옛날 습성의 베드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는요, 이것은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옷 입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 그냥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짰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요, 치유를 받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2006년에 미국 보스턴의 억만장자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요, 정말로 잘 살았는데 영화처럼 몰락을 합니다. 저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분이 도노반이고요, V표 친 분이 첫째 아들이고 세모 친 분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 보스턴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요, 억만장자가 됩니다. MIT 공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 옆에 있던 아들도 똑똑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기관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의 엄청난 부가 저 세 번째 어머니에게로 다 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자녀들에게 든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성폭행을 했다라고 모함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조작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협박이 오고 가요. 이러면서 거의 범죄 집단의 싸움처럼 크게 확대되었지요. 이것을 바라보며 미국 언론은요, 케네디 일가를 꿈꾼 엘리트 가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재벌가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족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하고 신실한 가정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전 예일대 학장은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도너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넉넉한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부를 주심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부귀 영화를 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를 위해 싸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파요. 제가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이 들어가는데 어깨도 아파요. 또 고쳐주셨어요. 계속 나이 들면 어딘가 계속 고장나요. 장기도 고장나고. 이 땅에서의 치유와 회복은요,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치유, 영혼의 치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아요. 이들이 단순히 기적에 집중하고 그 기적을 보러 왔지만 그 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 이 세상에서 눌리고 찌들고 고통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이야기할 때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나 다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나는 그 일을 향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죽여요? 나 죽인 적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태초부터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의 죄, 지금의 죄,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 때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우리의 죄를 대면하는 시간이라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다는 이단은요,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인가요?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자꾸 우리에게 묻어요.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성품이 있어서요, 죄와 자꾸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씻어야 돼요. 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갖게 되는 부요함, 건강,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어떠한 기적보다,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히터를 좀 꺼주세요. 더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태초에 예정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친절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심을 구체적으로 모세와 사무엘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왜 모세를 예로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멸망받게 됩니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죠.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책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책임. 자, 그 다음에는요, 복을 선포합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먼저 보내셨고, 그러하기에 너희는 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어떠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당당한,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난 1월 28일에 강수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저분은 모델인가 선수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려져 있는데 기사 제목에 35년 만에 생부 찾고 이제 런웨이도 누빈다. 모델 생활한다는 거죠. 인생 터닝슛, 이런 제목으로 났어요. 저분 강수일 선수, 축구 선수입니다. 1987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흑인 미국 군인으로 이 땅에 와서 복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이 강수일 선수, 깜둥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어렸을 때부터 저런 피부색을 가지고 살았어요.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차별이 참 많이 심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이 아이도 거칠게 컸어요. 동두천 깡패로 소문났어요. 하도 애들하고 싸우고 다니니까 선생님이, 수일아, 너 축구 좀 해라. 너 건강하니까 축구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열심히 축구를 해서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체격 조건도 좋아요. 빨라요.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K리그 공격수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저렇게.
그러다가 2015년 6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혼혈인 국가대표가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A매치 데뷔 전날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대표팀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유는 그랬어요. 수염이 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발모제를 발랐는데 여기에 금지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간 거죠. 그게 피검사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요, 축구연맹에서 2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속팀에서도 쫓겨났어요. 너무 좀 심한 처벌을 받은 거죠. 너무 속이 상해서요,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정신 못 차렸다, 사고 뭉치다 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힘든 중에도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 저렇게 어머니가요, 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달랐고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요, 아미띠에라는 자선단체를 세우고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어요. 태국에서 계속해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2021년 K리그 2부 안산 그리너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8월 30일에 골을 넣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간만에 골을 넣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사죄 세레머니를 골을 넣고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35년 만에 기적처럼 2021년 같은 해에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35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요, 미국의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엄에 사는 갈렌 존슨 씨인데요, 목사님이래요. 신학교 교수가 되었대요. 그럼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면 아내와 아들을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쭉 읽어갔어요. 배경이 이래요. 1986년에 복무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근데 안 간다고 했대요. 일단 갔어요. 미국에서 초청장과 비행기 티켓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왔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그냥 엄마 뱃속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 사실을 또 안 알렸어요. 무슨 영화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35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된 거죠. 아버지를 만나고 1년 뒤에 강수일에게 아들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해서 강다니엘로 지어주었어요. 이 아들 보기 위해서, 손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렇게 아들을, 손주를 안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미국인 아빠, 미국인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식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현재 강수일 씨는 안산 지역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골 때리는 널스들, 이제 골 넣는 간호사들이라는 뜻이죠. 감독을 맡고 있고요. 처음 사진 본 것처럼 남성복 브랜드의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 같은 치유나 부자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미국인 군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가정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 엄마 아빠에게 3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30년 만에 아들도 주고 손자도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억만장자, 도노반의 가족, 수많은 가족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물고 뜯는 법정 싸움을 갖던 그 가정과, 비록 처음에는 상처가 있고 갈라지고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이 아름다운 가정,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회복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가족이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겨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그 이름 의지하여 우리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이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